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로마의 지도자 같은데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또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누가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다음에 하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어떤 것을 기록했는지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나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시기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관심을 보였다면, 주님의 관심은 때와 시기는 우리 알 바 아니야. 우리 관심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그것은 증인이 되는 일이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아득하게 예수님이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선물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지.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기 전에 자꾸 예루살렘을 뛰어나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뭔가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늦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나가고 내가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더디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딘 게 아니야. 성령의 뜻대로 살면 완전하고 그건 온전해. 그런데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질 급한 우리는 그냥 막 말하고, 그러고 나면 쏟아놓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가 돼.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나 행하는 것에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서 우리 좀 한 템포 늦춰서, 주님,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지금 내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내가 결정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성령의 뜻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범사에 기다리고 성령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때와 시기였다면 주님의 관심은 증인되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이 주님과 좀 같아지는, 주님과 자꾸 관심이 갈려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관심 갖는 게 나도 관심 갖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나도 원하시는 것, 이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도 먹고 사는 일, 또 어떤 일을 행하고 못하는 일, 우리 거기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관심처럼 증인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나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